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만 보면 도대체 주님은 언제 주무셨을까? 언제 쉬셨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잠시 고물에서 눈을 붙이셨다는 것 외에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졸려서 주님을 못 따라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죄인들과 자주 식사하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식사하고 잠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바울도 식사를 하고 잠을 잤겠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먹고 안 자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많은 시간, 많은 열정, 많은 관심, 많은 애정을 기울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참 볼수록 알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14절, 15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곳. 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자는 쪽으로 가버렸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물질적인 게 없습니다. 오로지 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기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속사람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바울은 우선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안에 다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튼튼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 앞에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때가 더 좋았을까요? 어느 때가 살기 더 편했을까요? 당연히 믿기 전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보십시오. 참 편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수선 떨 필요가 없잖아요. 늦잠 잘 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한다고 등산도 낚시도 골프도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야 될 일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주일을 범하면 꼭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주일 범한 걸 벌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외에도 수요 예배, 무슨 구역 예배,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TV 한번 볼 여유도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주 주일 헌금해야 되잖아요. 툭하면 감사 헌금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무슨 특별 헌금, 구제 헌금, 절기 헌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예수 안 믿으면 안 해도 될 것들 아닙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은 아무나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못합니다.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절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믿을 때는 멀쩡하던 것도 예수를 믿으면 괜히 어긋나고 탈나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될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드디어 사탄이 우리의 적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자기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안 건드리다가 이제 예수 편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었다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이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사람이 허약하면 작은 시련만 와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툭 하면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내 영혼이 튼튼하면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비바람이 치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도 생각보다도 성도들의 신앙 체질이 너무 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에 다칩니다. 너무도 허무하게 시험에 들어서 저 밑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에도 철저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진 겁니까?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는 게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한다고 누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삶은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비로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방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보십시오.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신자가 됐음에도 새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이제 여기서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도 아직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도 아직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계신데, 신자신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점이 미심쩍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전도할 때 쓰죠. 전도용으로 씁니다. 전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사용하는 요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되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는 신자들,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자들일까요? 역시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이게 바로 신자를 자처하면서도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극명한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사랑해도 당장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셨는데 어떻게 내가 미지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내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문 밖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힘이 없고 미지근한 것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주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늘 내 가슴이 냉랭한 겁니다. 내가 늘 미지근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도무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내 현실에 대해 전혀 발언권이 없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 전혀 무력한 신앙,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다 아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무늬만 신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주님이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닙니다.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청소도 안 해놓고 어디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오시라니까요. 왜 안 들어오세요? 이러시면 이참에 아예 저는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작은 전도 책자를 한번 읽어주고는 무조건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아직 들어오신 것 같지 않은데요. 들어온 줄로 믿으세요. 들어오신 것으로 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공식에만 대입하면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고도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제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순서상 무엇 다음에 옵니까?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은 문 열었습니다. 오십시오. 문 닫습니다. 올라갑니다.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내주하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겪는 기도의 어려움이 뭐죠? 기도하고 났는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고 절실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고 나도 여전히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확신이 안 생길까요? 금식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철야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무슨 주여 삼창을 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좌정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기도를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기도에 메아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세요. 영혼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게 풀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랑이 마침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만 사랑도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한갓 사변일 뿐입니다. 관념일 뿐입니다. 추상일 뿐입니다. 의뢰하는 소리일 뿐이지 전혀 현실로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막연하게 들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강제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동질해서 강제하는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불가사의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역동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저 성경에나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 좋은 말씀쯤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강제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찬송가 85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얼마나 옳은 고백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도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절구에 들어가서 공의에 찧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곱게 죽여만 줘도 큰 은혜인데 당신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신 자들은 원수 사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자들에게는 그게 환상이고 추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가능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요수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시며 나 환자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심지어는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빠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이 나 환자가 되지 못한 걸 가장 아쉬워하셨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되어 저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십시오. 주여, 만약 이들이 나를 싫어 버린다 해도 저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주님의 내주, 사랑의 뿌리내림. 이게 바로 믿음의 단계고 성숙의 수순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렇게 이 가을에 더욱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